말씀은 갈라디아서 신약 성경,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309면에 있습니다. 309면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6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서역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오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온유와 절제니 죄송합니다. 것을 금지하노니 없는 일이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자리에 착석하시겠습니다. 이 시대에 필요한 성령의 열매 원, 이렇게 제가 제목을 정했는데요. 시리즈로 좀 설교를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태어난 시골집에 큰 과수목이 있었습니다. 한 구리에 감나무와 또 한 구리에 밤나무와 또 두 그루에 큰 살구나무가 있었어요. 한 살구는 참살구라고도 하고 또 한 살구는 호박살구라고도 하는 큰 살구나무 두 그루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살구나무는 이제 봄이 되면은 이런 꽃들이 피죠. 정말 이런 오늘 강대상에 있는 이 꽃과 같은 그런 꽃이 피고 이제 떨어지고 이제 이맘때쯤이 되면 살구가 익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초여름에 살구를 이제 먹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되면 밤이 이제 익죠. 그래서 밤이 막 추석 때쯤에 그러면 이제 또 밤을 막 주어요. 또 밤을 또 깎아 먹고 삶아 먹고 불에 구워 먹고 그렇게 먹다가 이제 감이 이제 가을이 지나서 이제 겨울 초겨울까지 이제 감이 익죠. 이제 땡감일 때는 따가지고 떫으니까 우려가지고 먹고 또 익으면 홍시로 먹고 또 그걸 말려가지고 곶감으로 먹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나무들은 이렇게 해마다 사람들에게 열매를 내어줍니다. 만약에 우리가 나무라면 여러분은 어떤 나무가 되고 싶어요? 네, 우리가 열매를 맺는다면 어떤 열매를 맺고 싶습니까? 예, 사과나무도 있고 배나무도 있고 감나무도 있고 밤나무도 있고 앵두나무도 있고 보리수나무도 있고 호두나무, 자두나무 굉장히 많잖아요. 이 세상에 많은 나무들이 있는데 그 나무들은 각각 그 나무에 열매를 맺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이 과수들은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열매들을 내지만 어떤 나무는 사람이 먹으면 안 되는, 죽을 수도 있는 열매를 맺는 나무들도 있죠. 자,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우리가 좋은 나무가 되어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나무가 먼저냐 열매가 먼저냐라는 논쟁이 있을 수 있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열매가 떨어져서 거기서 자라서 나무가 되고 열매가 맺힐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나무가 먼저이지 않을까 싶어요. 나무에서 열매가 열려서 떨어져서 번져지지 않았을까 싶어요. 자, 보통 사람들이 그 나무를 헷갈리는 나무들이 있어요. 어떤 나무들은 헷갈리는데 어떻게 그 나무의 열매를 알게 되냐? 열매를 보게 되면, 열매를 보면 아, 이 나무가 이 나무구나 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게 되죠. 저희 집에는 앵두나무와 보리수나무는 없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감나무도 있고 살구나무도 있고 밤나무도 있지만은 앵두와 보리수나무는 없었어요. 근데 옆집에 사는 친구 집에 있었어요. 그래서 이맘때쯤에는 그 친구 집에 가가지고 보리수도 따먹고 앵두도 따먹고 그랬죠. 근데 이 나무들, 앵두나무와 보리수나무는 생김새가 좀 비슷해요. 비슷한데 열매를 먹어보면 보리수는 좀 길쭉하고 좀 약간 떫은 맛이 나요. 그런데 앵두는 동그랗게 동글동글하게 생겨가지고 먹으면 단맛과 조금 신맛이 나죠. 그러니까 보리수는 단맛과 좀 떫은 맛이 나고 앵두는 단맛과 신맛이 나죠. 그래서 먹어보고 열매를 보면 아, 이 나무가 보리수나무고 이 나무는 앵두나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죠. 제가 오늘 이렇게 열매에 대해서 장황하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오늘 본문에 뭐가 나오죠? 성령의 열매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갈라디아서 5장 하면은 성령의 열매만 사람들이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성령의 열매만이 아니고요. 사실 육체를 통해서 나오는 열매, 물론 다 우리가 맺는 열매인데 여기서 육체는 세속적인 거죠. 안 좋은 열매들을 맺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상반되는 두 개념이 충돌하면서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성령과 육체의 충돌, 성령의 열매와 육체의 열매의 충돌이 나옵니다. 자, 만약에 우리가 나무라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만약에 우리가 나무라면 우리가 행함대로 열매를 맺습니다. 나무는 그 나무의 열매를 맺듯이 우리가 나무라면 우리는 그 나무대로 나무의 열매를 맺어요. 다른 말로는 우리 몸을 훈련하는 대로 우리 몸을 쓰는 대로 열매가 맺힙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성령의 열매가 나오는데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이 시대에 꼭 필요한 성령의 열매가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시대에 필요한 열매 첫 번째로 우리 1번 한번 보시고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깨끗한 열매. 제가 좀 다시 구분해서 보았습니다. 16절, 19절에서 21절, 24절에 보면 육체의 일, 육체의 욕심으로 육체에서 열매가 맺리는데 여기서 뜻하는 육체는 나쁜 것을 뜻합니다. 안 좋은 것들, 더러운 것들. 그래서 우리 이 몸으로 열매가 맺히는데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술 취함과 방탕함과 욕심과 정욕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반면에 22절에 23절에 보면 성령의 9가지가 있는데 여기에 상반되는 개념으로 보다면 양선과 오래 참음과 또는 인내와 절제라고 생각이 돼요. 사도 바울은 아까 금방 나열한 음행과 호색과 더러운 것과 술 취함과 방탕과 욕심과 정욕 다 더러운 열매라고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열매인데 더러운 열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반대로 깨끗한 열매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선택한 깨끗한 열매는 양선과 오래 참은 인내와 절제가 깨끗한 열매다. 왜 그런가? 제가 박사학위 논문으로 지금
그 논문의 주제로 연구하고 있는 게 치유입니다. 치유에 대해서 지금 연구하고 있는데요. 신약 성경과 그다음에 초대교회의 문헌들을 중심으로 연구하고 있습니다. 제가 초대교회의 교부들의 글을 연구하면서 발견한 것이 초대교회의 교부들은 이 깨끗한 마음, 선한 마음, 깨끗한 영혼에 대한 것을 성인의 기본적인 덕목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알다시피 교회는 16세기 초에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마틴 루터를 통해서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교회는 하나였습니다. 하나. 근데 그 이후에 천주교와 개신교로 갈라지게 되죠. 그런데 그럼 16세기까지는 뿌리는 다 교회는 하나였다. 그래서 초대교회에 대한 연구는 우리 교회의 뿌리에 대한 연구라고 할 수 있어요. 종교개혁 이후에 개신교회에서는 성인에 대한 칭호를 우리는 쓰지 않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때부터 지금까지도 카톨릭에서는 아주 훌륭한,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아주 훌륭한 인물을 성인이다라는 그런 칭호를 쓰고 있어요. 자, 여러분이 잘 아는 성인 누가 있습니까? 김대근 신부도 있고, 우리나라에서는, 또는 서양 분 중에서 여자분인데 유명하신 분 있잖아요. 예, 마더 테레사. 그렇게 천주교에서는 아직도 성인의 칭호를 쓰고 있어요. 그런데 어떤 분들이냐면 대부분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엄청나게 훌륭한 일들을 한 훌륭한 분들을 성인으로 이렇게 부르고 있죠. 자, 제가 연구하는 자료에 4명의 성인이 나옵니다. 한 분은 안토니라는 분이에요. 성인 안토니. 두 번째 분은 성 힐라리온. 세 번째 분은 성 마틴. 네 번째 분은 성 베네딕트. 이렇게 4분이 제가 연구를 하고 있는데, 저희 개신교회에서는 성인에 대한 이런 칭호에 대해서 쓰지 않기 때문에 약간의 거부 반응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 거부 반응을 좀 내려놓고, 거부감을 좀 내려놓고 그 인물들을 중심으로 연구를 하다 보면 이분들이 얼마나 대단한 삶을 살았는지를 놀라게 돼요. 제가 놀란 것들 중에 한 가지는 이분들이 한결같이 그 마음이 굉장히 깨끗하다는 그런 표현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자, 이분들은 수십 년 동안 엄청난 영적 싸움을 했습니다. 이분들은 은둔 생활을 했는데요. 기록에 따르면 사탄이 이분들에게 끊임없이 나타나가지고 이분들을 공격을 하는 거예요. 사탄이 어떤 때는 예쁜 여자로 변장을 해가지고 나와서 유혹을 하고, 꿈속에서 나타나서 또 괴롭히고, 또 예쁜 여자들 속에 들어가서 이분들이 사는 곳에 은밀하게 와가지고 시험하기도 하고 이렇게 공격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들은 그 모든 시험과 유혹을 다 물리칩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했는가? 이분들의 일대기를 기록한 저자들은 이분들이 양선, 인내, 절제, 이 열매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성령의 열매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길 수 있었다라고 증언하고 있어요. 특히 절제를 아주 혹독하게 실천을 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문헌들에 보니까 이분들을 지칭하는 말이 있어요. 금욕주의자라고 지칭해요. 그러니까 절제를 넘어서 금욕을 추구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자, 우리 인간에게는 크게 3가지의 기본적인 욕구가 있습니다. 식욕, 수면욕, 성욕. 먹고 싶고 자고 싶고 성적인 욕구, 이 3가지가 있는데, 그런데 이분들은 다 한결같이 정말 조금만 먹었어요. 엄청나게 죽지 않을 만큼만 먹던가, 아니면 남들이 잘 때도 이분들은 기도하기를 끊임없이 기도하고, 혼자 살았거든요. 결혼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성관계는 완전히 금지되었죠. 뿐만 아니라 이성과 단 둘이 있는 곳조차도 꺼려면서 살았습니다. 이렇게 몸을
수십 년을 이렇게 훈련을 하니까 이분들이 절제를 넘어서 금욕의 경지까지 이르게 된 것이죠. 그런데 사탄이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좋아할 리가 없잖아요. 엄청난 영적 파워를 얻게 되니까. 그래서 사탄이 끊임없이 이분들과 또 이런 분들의 훈련 방법을 그대로 따라가려고 하는 수도사들이 있었습니다. 수도사들을 막 공격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떤 수도사는 다시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술 취함과 방탕함과 욕심과 정욕에 빠지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빠졌다가 다시 회개하고 다시 돌아오기도 하고, 그런 어떤 분들은 끝까지 회개하지 않다가 결국에는 비참한 말로를 맞이하게 되는 분들도 있었어요. 차이는 무엇이냐면 성령의 열매가 있고 없고의 차이였던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성령의 열매가 없으니까 따질 필요가 없죠. 그런데 심지어 기독교인들 안에서조차도 무감각하게 살아가면 이렇게 더러운 열매를 맺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열매인 양선과 그 다음에 오래 참음과 절제, 이 열매를 가진 분들은 몸을 절제할 수 있게 돼요. 그래서 깨끗한 열매를 맺습니다. 자, 일반 기독교인인 우리가 제가 금방 말씀드린 분들처럼 극단적인 훈련을 금욕을 할 수는 없지만은 좀 변형되어서 우리가 훈련을 한다면, 절제 훈련을 한다면 원리는 동일합니다. 원리. 그렇게 훈련을 하게 되면 우리 몸에 성령의 열매가 맺힌다. 양선과 오래 참음, 인내와 절제의 열매를 맺힌다. 그래서 육체의 소욕을 따르지 않게 된다라는 것이 똑같아요. 원리는. 그래서 육체의 욕심으로 맺은 열매가 있고 그것들이 더러운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다 보면 열매들이 맺히는데 그 더러운 열매들이 아까 금방 나열한 이런 더러운 열매들이 있지만, 반대로 성령을 따라 살면, 육체를 훈련하면, 그렇게 절제하면 깨끗한 열매를 맺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깨끗한 열매인 양선과 인내와 절제 열매를 맺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 시대에 필요한 또 성령의 두 번째 열매 한번 볼까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살리는 열매. 자, 살리는 열매. 무엇을 살리냐? 19절에서 21절 보니까 육체 열매는 분냄과 시기와 투기와 또는 질투와 원수 맺는 것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분쟁. 굉장히 다 안 좋습니다. 22절에서 30절에 성령의 열매는 온유와 자비 또는 용서와 희락과 화평. 여러분 들어보세요. 갈라디아서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자, 갈라디아 교회는 바울이 1차 선교 여행 때에 선교 여행을 가면서 개척한 교회입니다. 갈라디아가 어디인지 정확하게 모릅니다만 학자들에 따르면은 대다수의 학자들은 지금의 튀르키예, 옛날 그 행정구역은 소아시아, 성경에는 소아시아라고 나오죠. 소아시아의 남부의 도시라고 추정을 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한 교회만 개척한 것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선교팀과 함께 많은 지역에 다니면서 1차, 2차, 3차, 어떤 학자들은 바울이 4차 선교여행까지 갔다, 스페인까지 가서 선교를 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이렇게 많은 선교여행을 다니면서 많은 교회들을 개척했어요. 그래서 바울은 한 교회에 머물러 있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개척한 교회마다 바울은 목회자를 세워두고 떠났어요. 또는 바울 선교팀의 일원 중에 일부를 그 교회에 남겨두기도 했습니다. 자, 신생교회의 목회자라고 있지만은 사도 바울의 신학적 그런 경지와 영적인 그런 능력의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죠, 이 목회자가. 문제는 무엇이었냐면 갈라디아 교회의 문제는 무엇이었냐면 유대 지역에 있던
자칭 형제들. 그런데 갈라디아서를 보면 거짓 형제들이라고 나옵니다. 거짓 형제들이 갈라디아 교회에 은밀히 들어옵니다. 그러면서 거짓 복음을 증거하게 되는데 이 사람들이 거짓 형제들이 어떤 얘기를 하냐? 야야 갈라디아 성도들아, 너희들 그 복음 들어, 바울이 전해준 복음 들어봤자 구원 못 받아. 어떻게 해야 구원 받느냐면 할례를 받아야 돼. 할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과 바울이 전해준 복음의 핵심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구원받는다고 했지 할례를 받으면 구원받는다라고 안 했어요. 그런데 유대에서 온 형제들은 뭐라고 하냐고요? 야야야 이방인 형제들아, 우리 유대교 전통에, 우리 유대인들의 정통에 보면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아, 이렇게 가르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갈라디아 교회가 소요가 일어난 겁니다. 분쟁이 일어난 겁니다. 이들은, 유대에서 온 이 형제들은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굉장히 자기들은 야 우리는 혈통적으로 너희들과 달라, 우리는 선택받은 족속들이야. 한마디로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그 신라 시대에 막 성골 집안들 있잖아요. 성골 집안, 뼈대 깊은 집안에, 우리는 뼈대 깊은 집안에 성골 집안의 자식들이야. 우리는 내 말을 들어야 돼.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방인들은 기가 죽는 거죠. 아이고 그런가?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이 옳다, 아니다. 옳다고 지지하는 그룹, 아니다라고 지지하는 그룹으로 나눠지게 되는 겁니다. 자, 이런 배경을 가지고 보면은 오늘 갈라디아 말씀을 보면은 지금 사도 바울이 19절에서 21절에서 언급한 육체의 열매, 즉 분냄과 시기와 투기 또는 질투와 원수 맺는 것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분쟁은 다 무슨 행위다? 교회를 찢는 행위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개척한 예수님께서 핏값으로 사신 교회를 지금 형제들이, 거짓 형제들이 와서 교회를 분열시키고 있는 거예요. 교회를 찢고 있는 행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요? 유대에서 온 거짓 형제들이. 그들은 그렇게 사람들을 속이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당 짓는 것, 그 사람들의 말이 옳다? 아니다 하는 이 분파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서로 싸우고 심지어는 인신공격까지 하게 되니까 원수 맺는 것까지 가게 되고 투기하고 화내고 시기 질투하고 이런 일들이 교회에 지금 발생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그래서 그 아픈 마음을 가지고 지금 편지를 쓰는 겁니다. 갈라디아 교회에.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를 통해서 이 거짓 형제들에서 강력하게 경고를 하는데 21절, 여러분 21절 후반절 한번 같이 우리 화면을 보고 읽겠습니다. 21절 후반절 시작.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라고 강력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엄청나게 화가 난 바울이 이렇게까지 말하게 된 그 이유는 그의 심정에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는지와 또한 예수님께서 핏값 주고 사신 이 교회를 정말 어떻게 보면 악한 이 거짓말로 찢어서 망하게 하려고 하는 이 양의 탈을 쓴 늑대 같은 자들을 향하여서, 거짓 형제들에 향하여서 구원을 받을 자격이 없다라는 준엄한 선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와 정반대로 이러한 열매들은 교회를, 정반대의 열매들이 있어요. 이 반대의 열매들은 교회를 살리는, 교회를 죽이는 열매가 아니라 교회를 살리는 열매가 있다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이 그 열매들을 맺으라고 강조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런 열매들이야말로 교회를 살린다. 즉 온유,
온유 보세요. 온유는 분쟁을 잠재우는 능력이 있습니다. 온유한 사람은 때로는 유머러스까지 하기에요. 그래서 심각한 문제도 웃고 넘어갈 수 있게 만들기도 합니다. 자비는 용서입니다. 자비는 마땅히 벌을 받아야 할 사람에게 벌을 주지 않는 것, 그것이 자비예요. 한마디로 하면 용서입니다. 용서. 자기들에게 와서 이렇게 나쁜 짓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용서. 화평은 무엇입니까? 분냄, 화내고 시기하고 질투를 없애고 다시 화목하게 하는 능력이죠. 희락은 무엇입니까? 서로 말로 치고받고 싸우고 욕하고 승질내고 하는 그 입술을, 그 말을, 그 혀를 하하호호하게 웃게 만드는 능력이죠. 희락. 보세요. 이러한 능력들은 교회를 찢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허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교회를 세우는, 교회를 살리는 능력이 있는 열매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주시는 열매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러한 열매들을 맺어야 합니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령님이 원하시는 일을, 성령님의 능력을 가지고 일하면 이러한 열매들을 맺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를 죽이는 열매는 성령의 열매와 정반대예요. 살리는 열매를 맺어야 한다. 교회를 찢는, 교회를 죽이는 열매를 맺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온유와 자비 또는 용서와 화평과 희락, 이 열매들이 이 시대에 이 교회들의, 우리 교회들, 이 땅의 많은 교회들의 이 열매가, 살리는 이 열매들이 얼마나 절실히 필요한지 모르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시대에 필요한 성령의 열매,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영원한 열매. 19절에서 21절, 26절로 육체의 열매는 지금 상반된 개념이 계속 반복이 됩니다. 육체의 열매는 우상 숭배와 주술과 이단과 탐심과 헛된 영광. 그러나 22절 23절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충성. 여러분 보세요. 우상 숭배와 주술과 이단과 탐심과 헛된 영광은 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그냥 이 세상만 생각하는 거예요. 잠깐 있다가 없어질 것들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왜 우상 숭배에 빠지고 주술에 빠지고 이단에 빠지는가? 왜요? 왜냐하면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이 사실이 여실히 드러납니다. 이스라엘에 왕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진실로 의지하는 왕은 몇 분 안 돼요. 다윗, 요시야 또는 히스기야, 뭐 이 정도 분들밖에. 이분들도 말로에 실수도 하기도 하지만은 그래도 다른 왕들에 비하면 그래도 선한 왕들이었어요. 악한 왕들은요 완전히 속된 말로 개차반 중에 개차반들이었습니다. 정말 구제불능이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1도 없었던 거예요. 그냥 그 권력의 자리에서 자기가 하고 싶은 일들만 하고 있었어요. 예를 들어 볼까요? 아하방 보세요. 아하방은 왕비 이세벨의 꼬임에 빠져가지고 바알과 아세라의 이 우상 숭배에 빠졌습니다. 보세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1도 없으니까 우상에 빠지잖아요. 오늘날 한국의 어느 정치인들의 이름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그들의 영광이 영원할 것 같았지만 순식간에 끝나버렸죠. 아는 것과 믿는 것은 다릅니다. 다시 한번요. 아는 것과 믿는 것은 달라요. 교회 가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배웁니다. 알게 돼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내가 진심으로 믿는 것은 다른 차원이에요. 머리에서 이 가슴은 30cm밖에 안 되지만은 이 머리에서 가슴으로 오기까지는 엄청난 변화가 있어야 돼요. 교회를 다닌다고 다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것 아닙니다. 기독교 국가에 산다고 그 사람들 다 그리스도인들, 크리스찬인 것 아닙니다. 이 시대는
이 시대에 이 세대 사람들은 문제가 무엇이냐면 자기가 하나님을 의지한다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그렇지가 않아요. 종교를 의지하고 권력과 돈의 힘을 의지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것은 탐심과 헛된 영광에서 비롯된 것들입니다. 탐심, 탐욕, 헛된 영광, 이 세 가지는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꼭 필요한 것 같아요. 없으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것들은 악과 그 뿌리와 연결되어 있어요. 악의 뿌리와 연결되어 있어요. 오늘날 이단들, 타 종교들, 심지어 기독교회 안에서조차도 변질된 사람들, 교회들을 보면은요, 돈에 미쳤습니다. 지금 한국에 이런 교회들이 많아가지고요, 지금 난립니다. 돈에 미쳤어요. 눈이 돈에 미쳐가지고 완전 혈안들이에요. 더 많은 교회, 더 많은 건물, 더 많은 돈을 벌겠다고 교회를 그렇게 운영하고 있는 거예요. 눈에 탐욕, 탐심이 가득한 겁니다.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어요. 다 자기들이 왕의 자리에, 하나님의 자리에 앉고 싶은 거예요. 이것이 사탄과 다른 점이 무엇입니까? 없어요.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존귀하게 지음을 받은 영적 존재인 사탄이 감히 하나님 자리를 넘보다가 타락하고 떨어지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지 않았습니까? 헛된 영광에 사로잡혀 교만과 탐심 또 탐욕에 사로잡힌 사람들, 가득한 사람들, 종교를 통해서 이것들을 얻어보려고 하지만은 그들의 실체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하나도 없어요.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있을 수 있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잘 살펴야 합니다. 한순간도 방심하면 안 돼요. 우리 마음에 교만이 싹트지 않도록, 헛된 영광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탐심과 탐욕이 아예, 사탄은 그것들을 우리에게 막 뿌릴 수가 있거든요. 뿌리내지 못하도록 애초에 다 걷어내야 돼요. 그러려면 어떤 열매가 우리에게 뿌리를 내리고, 우리가 필요하고 뿌리를 내려야 하는가? 무엇이죠? 사랑과 충성입니다. 충성은 무엇입니까? 끝까지 변절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것, 하나님만 믿고 따르겠습니다, 이 마음이 끝까지 변치 않는 게 충성이에요. 인간은 쉽게 변할 수 있습니다. 이 충성의 열매가 이 시대에 얼마나 필요한지 몰라요. 돈을 많이 가졌고 조금 가졌고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마음은, 사람의 마음은 아주 간사해서 쉽게 변할 수 있어요. 이 충성의 마음이 이 시대에 얼마나 필요한지 모릅니다. 사랑의 마음. 하나님, 내가 돈을 사랑하지 않을 것입니다. 다른 어떤 것을 사랑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마음이 얼마나 필요한지 몰라요.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이 충성과 사랑의 이 마음을 끝까지 가지고 가며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붙드는 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8절 13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사랑은 영원합니다. 사랑은 영원합니다. 충성은 이 영원한 사랑을 갖도록 도와줘요. 중간에 변절되고 변질되고 변심하고 배반하면 충성이 없는 거예요. 충성의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충성의 열매가 있는 사람은 어떤 유혹이 와도 결코 변질되지 않습니다. 이 사랑을 끝까지 지키죠. 그래서 이 충성이 사랑을 도와주는 거예요.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그러면 이 두 가지 열매로 이 영원한 열매를 맺는 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오늘 지금까지 이 시대에 필요한 열매가 무엇인지, 이 성령의 열매가 무엇인지 제가 나름대로 다시 구분했습니다.
이 시대에 필요한 열매들, 성령의 열매들, 9가지 열매들을 통해서 보았을 때 이 시대에 필요한 열매는 무슨 열매들인가? 성령의 열매들을 볼 때에 첫 번째는 깨끗한 열매, 두 번째는 살리는 열매. 무엇을 살려요? 교회를 살리는 열매. 세 번째는 영원한 열매. 이 땅에서만 잠깐 있는 열매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결국은 다 썩어 없어지고 결국은 악할 뿐이며 또는 우리에게 안 좋은 영향을 줄 뿐이죠. 영원한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이 열매들이야말로 참된 열매들이고 우리에게 꼭 필요한 열매들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 너무나 필요한 열매들이에요. 그런데 육체의 소욕대로, 육체의 욕심대로 사는 사람들, 심지어 교회를 다니지만 육체를 따라 사는 사람들은 이러한 열매들을 맺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육체의 소욕은 성령의 소욕을 거스리고 성령은 또 육체를 거스르기 때문에 서로 싸우기 때문에 육체를 따라 살면 어떻게 이 열매들을 맺을 수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 몸에 맺히는 열매들은 어떻게 보면 우리 몸을 쓰는 대로, 훈련하는 대로 맺히는 것이다. 그럼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면 이 육체의 열매를 맺는 겁니다. 그러나 성령이 원하는 대로 살면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겁니다.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까 제가 서론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나무라면 나무는 해마다 그 나무의 열매를 맺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라면 우리가 성령으로 살아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할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하다 말하면서 본인의 입으로 나는 성령 충만해 라고 말하면서 그의 삶 속에 성령의 열매가 아닌 이 육체의 열매가 맺힌다면 누가 그를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고 하겠어요? 부르겠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잘 생각해 보세요. 나 교회 다녀, 나 성령 충만해. 그러는데 그 육체의 열매들이 보여요. 근데 어느 누가 그 사람을 당신 성령 충만한 사람이야 라고 인정하겠냐고요. 성령의 사람은 성령의 열매를 맺습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이 열매 다시 구분해 보면 깨끗한 열매, 살리는 열매, 영원한 열매, 이 열매들을 맺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과 제가 이 시대에 꼭 필요한 이 열매들을 맺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분들이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세상이 너무나 급격하게 변화됩니다. 주님, 어떤 인류학자들 또는 사람의 뇌를 연구하는 학자들은 이제 문명의 전환이 있을 것이다. 창조 이후로 때로는 몇천 년 만에, 때로는 가까이에서는 몇백 년 만에 한 번씩 있었던 문명의 변화가 일어날 것이다 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한 시대가 곧 우리의 세대, 우리가 살고 있는 세대에 이제 곧 도래할 것인데, 이런 엄청난 변화의 시기에 사람들의 삶을 보면,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보면 하나님,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좋은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좋지 않은 열매들을 맺고 살아가는 그러한 우를 범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주님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또 주님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불쌍히 여기사 하나님 원하시는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우리가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지 않고 성령님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 몸을
쳐서 복종시킬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감사드리고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